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시편 23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로써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진도를 계속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가 시편이고 내일부터가 하박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고린도 전서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제 매일 성경의 그 큐티 교재의 그 진도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눴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시편이 그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제작해서 매일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여러 번 후회를 했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매일 영상을 하나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중간에 깨닫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한 거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이제 한 달 가까이 23편이니까 한 달 가까이 이제 우리가 쭉 이걸 나눴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하박국이라서 이제 23편으로 이제 시편 나누는 건 마무리 짓고요. 매일 이렇게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해서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분간 쉬었다가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기회를 가지면 좋을까 고민해보고 또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큐티 혹은 말씀 묵상이 아직까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큐티가 뭔지 또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건 한번 이제 제작하는 대로 또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편은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당분간은 좀 매일 영상 올리는 것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을 좀 같이 살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워낙 유명한 시편이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23편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워낙 유명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인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이제 목자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또 시인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는 이 은유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묘사가 되었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이제 십자가가 너무 이제 유일한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오랜 기간 동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어떤 그런 그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목자거든요, 목자. 예. 그래서 십자가보다 사실은 더 오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어떤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는 친밀함과 돌봄과 보호라고 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3편의 구조를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5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시편 23편 전체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건 1절부터 4절까지고요. 5절, 6절은 이제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먼저 1절인데요. 자, 1절을 보면 자,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죠.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건 십자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개념, 그런 어떤 그림, 그런 이미지는 목자였어요. 목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목자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창세기부터 해서 시편, 또 이사야, 에스겔, 여러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시편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유명한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인식하고 또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친근했고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게 꼭 23편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방금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백성들의 목자로 이제 묘사했습니다. 또 그렇게 불렸고요.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 뭐 이집트나 또 그 당시 있었던 여러 나라 문서들을 보면 이제 지도자를 왕을 목자라고 표현했고 또 성경에도 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또 목자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들이 주로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양떼 고요를 짜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요를 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아주 악한 지도자들, 악한 그 관리들, 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이제 목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시편 23편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또 돌보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목자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 형태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인 그 상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돌봄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시인의 모든 필요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절로 넘어가면 2절과 3절에서는 1절의 연장선이죠. 1절의 연장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공급했는데 왜 부족함이 없는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더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그걸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
자, 보세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는 양떼를 돌볼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기본적인 일.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뭘 해야 됩니까? 예,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풀을 먹이고 또 저기 그 물을 마시고 그 물가에 우물가에 이제 그 오아시스에 보면 이제 그 나무 그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늘 밑에서 쉬는 거죠. 예, 그래서 목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면 이 양떼들을 끌고 어디에 가면 풀밭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태양빛을 피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지, 목자가 그걸 다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 어떤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그 양떼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3번은 목자와 양의 그 은유에서 벗어나서 그 1번과 2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이게 1, 2, 3, 4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3번은 약간 그 목자와 양의 그 은유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새 힘을 준다는 것은 1번과 2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결과가 뭐예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힘. 그래서 시인은 목자의 안내와 공급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소생케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영혼이, 이 생명이 소생케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은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되돌아와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바른 길. 성경에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그 여정 전체를 의미한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길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여행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런 데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고, 그건 시편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잠언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고든 길이 있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굽은 길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 양들을 그 바른 길로, 그쵸? 바른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예, 그 양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두 갈래 길, 두 갈래 길, 갈림길이죠.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항상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또 그들을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그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죠.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앞장서는 거지
양떼를 뒤에서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앞장서서 걸어가면 양떼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양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예,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가 바른 길로 양들을 인도하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동기가 뭐냐? 동기. 그 동기에 대한 얘기가 돼 있죠. 4번에. 예, 그 동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신의 명성이나 평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은 서로 충돌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이 충돌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마음과 그 행동이 다를 수 있죠. 네,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답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9편 14절을 한번 전에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시편 12편인가 우리가 할 때 89편 14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얘기하죠.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 정의, 공정, 사랑, 신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성품인데 그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고 정의로 인도하시고 사랑과 신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지 하나님의 그 평판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답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자,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이에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4절은 그 반대쪽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2절과 4절, 3절 앞에 나온 2절과 3절이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이라면 4절은 춥고 어두운 겨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깊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라는 표현보다는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 이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더 합당한 그 해석이라고 이제 여겨져요. 그래서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말은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런 어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깊은 그 절망과 고통과 어떤 그런 그 슬픔이 그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죠. 예,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다 여러분이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여튼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들을 보내는 시간들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죠. 인간의 인생 가운데. 근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면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하나님이 그 어둠의 시간들, 그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 어느 것도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걸으시면서 또 어떻게 하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지팡이. 그래서 양들을 뭐 구하거나 또 양들을 이렇게 끌어내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그런 도구를 말하고, 막대기는 들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쓰는 도구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니까 그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이 나함은 위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한다. 근데 그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다시 숨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숨이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정당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은 어둠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놀라운 결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 우리가 보면,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그 은유이고, 5절부터 6절, 5절 6절은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잔치,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주인. 그래서 마치 이제 시인을 손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님으로 그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주인이 자기 집에 그 시인을 초대해서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그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즐거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인을 자신의 집의 손님으로 대접하고, 주인은 그 손님을 위해서 풍성한 음식상을 준비하죠. 아주 그 왕이 받는 그런 잔치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또 상만 준비할 뿐만, 음식상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줘요? 씻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건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한다, 영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극진하게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할 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혹은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가 넘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잔치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원수는 빠짐없이 등장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강조점은 뭐예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엄청난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 시인을 그 환영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시인의 편인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두 가지를 확신한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먼저는 주님의 선하심, 토부의 토부, 선하심, 그 좋다,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토부 한번 얘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그래서 토부와 헤세드, 예, 그 토부와 헤세드가 시인이 살 동안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시인을 영원히 뒤따를 거다. 시인이 사는 동안 그 토부와 헤세드가 뒤따를 것이고, 두 번째 확신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그 집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죠. 근데 자, 그걸 빠르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부와 헤세드. 그게 하나님과 맺은 두 가지 언약의 속성.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 89편 14절을 생각나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89편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정이고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두며 앞장서서 간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모시고 그 앞장서서 그것이 이제 앞장서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주님 옆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돕는 두 가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하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여호와 옆에서 우리를 돕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토부와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따를 거라, 나를 이렇게 옆에서 계속 따를 거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서 걸어가는데, 내 인생의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옆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토부와 헤세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나를 옆에서 그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예, 거기에는 기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의 그 동행. 예. 그래서 신약에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육체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리고 이 시인도 그 모든 놀라운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가장 클라이맥스로 뭘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 목표이고 신앙 고백의 그 최고 정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저도 좀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